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을 시작하여 4장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4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사람의 입장에서 즉 말해서 세상에서 배운 학문적으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이 내용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자기 손에 잡고 있는 양을 치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이 지팡이가 땅에서 변해가지고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3500년 전에 정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가 변해가지고 뱀 되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팡이가 변해가지고 뱀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만 전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라는 이 물건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단순 원리로 모세가 자기 손에 잡혀있는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땅에다가 던져버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의 결정체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십니다. 죽으실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고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 살아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전적으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여기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것은 여기에 땅이 뭐냐? 땅이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을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던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말씀이 이 세상으로 강림하셔가지고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율법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정확하게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는 지팡이가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땅은 사람이고 불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성령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순절날 오시겠다. 이 원리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진 것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올 것이라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땅이 뭐냐? 사람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이 땅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사람을 상징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사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지팡이를 곧 땅에 던지니 곧 땅에 던진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시대 사이를 곧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비유하셨기 때문에 곧이라는 것은 날짜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오순절날이 오늘 임할지 내일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입장에서는 곧 내가 불을 던지기 위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땅에 임하겠다. 이걸 곧 땅에 던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내가 오겠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시대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날입니다. 곧 땅에 던진다는 것은 땅에다가 지팡이를 던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내가 주러 오겠다. 이 원리입니다. 복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보세요.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멀쩡합니다. 일반적인 목동이 가지고 있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땅바닥에다가 던져버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뱀이 뭐냐? 뱀은 사탄의 상징이고 율법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멀쩡하던 정상적인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팡이가 성령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멀쩡하던 정상적인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멀쩡하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태어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마리아의 뼈와 살과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 말씀은 빌립보서나 히브리서에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싫은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뱀이 누구냐?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뱀입니다. 사탄의 상징입니다. 왜?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근본이 사탄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이 사탄이다, 이런 원리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표본이고 모델입니다.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형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300일 만에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죄를 가진 너희들이 어떤 과정의 믿음을 거쳐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멀쩡하던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인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됐다, 이 원리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우리들은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버리니까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다. 뱀은 우리가 독이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뱀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뱀 앞에서 피해버렸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한 것은, 뱀이 뭐냐? 뱀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몸속에, 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은 뱀의 상징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 복음 시대에, 성령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뱀의 상징이 되는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뱀이 된 율법에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뱀을 피하듯이 율법의 예수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해야 될 대상이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계속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사건,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보세요. 원래 처음에도 지팡이였고, 두 번째는 뱀이었고, 세 번째 다시 지팡이로 회복이 됩니다. 이건 뭐냐? 죄가 하나도 없이 멀쩡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뱀으로 상징적으로 죄를 가진 사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가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처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율법의 뱀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원래 죄가 하나도 없는 지팡이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다시 받고 나신 이후에 원래의 지팡이로 다시 회복됐다. 이 원리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이 땅에 사탄의 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다, 합하여진다, 이 원리입니다.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 이것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에는 독이 없고 머리에 독이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잡아라. 이런 원리 아닙니다. 여기에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성령 세례를 받고 회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한 몸이 될 것이라,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거룩한 의인의 몸으로 회복시킬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가 손을 내밀어 잡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로 붙어질 것이라, 영적으로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뱀이 모세를 잡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뱀을 잡습니다. 이건 뭐냐?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정확하게 신부는 신랑이 택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들을, 성령 들어있는 사람을 택할 것이라. 이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뱀을 잡는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신부의 마음속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죄 있는 몸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 회복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되신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은 원래 만들어진 아담의 첫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회복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을 시작하여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사건, 뱀이 된 지팡이가 다시 변하여 원래의 지팡이로 회복되는 사건,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